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현기증이 난 줄 알았어요. 아유, 내가 어지럽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지진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금방 지나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요. 여기 수십 년 살면서 하루에 이렇게 몇 번 하지만 정작 막 무너지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다른 데는 뭐 그랬는데 뭐 어쩌다 넘어지고 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뭐 한번 흔들고 뭐 가끔 하루에 한 서너 번 하긴 하는데 다 지나가요. 그 마치 뭐 고기 먹고 이빨 후비듯이 막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아니 뭐 10분도 아니고 금방 뭐 3초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한번 더 합시다. 금방 지나가요. 읽었던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우리나라 밥 안 굶잖아요. 이제는 뭐 밥 굶을 수도 없더라고요. 굶으려니까 막 쌀 주고 뭐 어느 집에 좀 생활이 좀 어렵다고 보니까 세상에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나올 때 목사님 김치 필요해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자기 집에 김치가 쌓여져 있어서 날 주려고 그러더라고. 아유 자꾸 뭐 나라에서 동에서 그분은 이제 주민센터를 동사무소 동에서 자꾸 줘가지고 보니까 쌀이 한 3포 4포 쌓였는데 너무 웃긴 이야기 들었어요. 지난번에 천안에 있는 딸인가 누가 와가지고 쌀 2포대 자기가 줬대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 뭐 집안이 뭐 재산이 뭐 수백억이 되면은 나라에서 쌀을 주지는 않겠죠. 김치도 안 주고.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뭐 금방 지나가요. 대화하다 보니까 가난도 살아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게 뭐 우리가 부자 그래봐야 밥을 뭐 100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책을 수천만 권씩 읽었어요. 제 방에 책이 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읽는 대부분 설교는 옛날 책이에요. 저는 최근 책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로 고전들, 로이 존스, 뭐 스펄전 그분들이 추천하던 로이 존스, 스펄전도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분들이 더 오래 퓨리탄들, 커버넌트들이 청교도 이런 글들이 요즘 목사들이 쓴 글에 그때 글에 비하면 지금 글들은 뭐 다는 열애하고는 쓰레기요, 쓰레기. 예수 컬럼 김중곤 목사님이 쓴 게 있거든요. 예수 컬럼 들어보셨죠? 뭘 들어봐요? 뭘 들어봐요? 집에 가서 예수 컬럼이라는 책 파는지 모르겠는데 서점에 가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봐요. 김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예수 컬럼을 읽으면 요즘 신문에 나오는 그 목사들 컬럼은 김영우 컬럼까지 포함해서 김 목사님 컬럼에 비하면 지금 컬럼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내 과밀히 말할 수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예수 컬럼에 비하면 지금 글은 이게 종이에다 뭐 똥 싸놓은 거예요, 똥 싸놓은 거. 옛날 책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방에 책이 공부 못하는 인간이 꼭 늘어놓잖아요. 제가 그런 유행인데 저는 이렇게 제 책상이 정리되어 있으면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30권쯤 펴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관리하신 그 간사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가 딱 정리해놨길래 내가 화를 냈잖아요. 왜 책을 이렇게 다 엉망을 만들었냐고. 그런데 책을 이렇게 맨 처음에 1권, 2권 하더니 한 해에 내가 볼 때 수백 권을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썼다고 주기도 하고 뭐 가끔은 제가 어떤 주제가 생각나서 책을 좀 구입하라고 하는 책도 있긴 있는데 책이 이제 책장은 제한되니까 책이 방바닥에 맨 처음에 1권, 2권, 3권 방바닥에 800권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모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 방에 책장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 꼽았는데 꼽고 나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책을 주면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제 말은 그 많은 책을 내가 어떻게 다 읽어요. 내 인생이 나도 잠도 자야 되고 나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지만 돈도 뭐 버는 게 좋지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돼요. 여러분 돈이 뭐 하루에 뭐 1,000억씩 계속 집에서 뒷방에서 찍어내면 좋으실 것 같지만 아이고 돈 찍다 보면 팔에 엘보 생기고 그래요. 허리 아프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돈도 또 제한이 돼요. 많이 있어서 자식들 막 바리바리 싸주고 싶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자식들에게 뭐 좀 남겨주는 게 좋으냐 아직까지도 제가 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좀 안 남겨주는 집이 좀 좋은 것 같은 거는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고생, 가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 성도님처럼 아이고 충분해요 목사님. 그래요. 쌀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뭐 좀 용돈도 주고 그래 충분하다는 병원에 가면 또 뭐 배려해 주고 충분하다는 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고난이 다가오면 아까 말했던 가난도 고난이고 해야 될 일거리도 고난이고 뭐 승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고난이고 어떤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 못하는 것도 고난이고 또 집단화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도 고난이고 하나 싶은 대로 길이 안 열리는 것도 고난이고 또 몸이 좀 아픈 것도 고난이고 여튼간에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안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안 다가오는 사람이. 오늘도 마침 오늘은 오전부터 특별한 약속이 없어가지고 저는 목사들은 그냥 아침마다 뭘 만들라 그래요. 무슨 조찬 뭐 오늘 그게 없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튼간에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오늘은 뭐 아내도 뭐 오전에 모임이 있어서 가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마음이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9시가 지나가니까 왜 힘들까요? 아줌마들 때문에. 어머니 기도에 오늘 나도 좀 혼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좀 책 좀 보고 있으면 안 될까? 그래서 또 그래도 안 올 수 없으니까 또 오후에 또 계속 무슨 모임들이 있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것도 고난이지. 여러분은 저는 목회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뭐 지금 목사님 하나님이 김 목사 그만해라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때 죽으려고 쥐약을 입에 넣는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같이 성질 못된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아줌마들 아침마다 보는 것도 다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아니 고난이잖아요.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여러분 자식들이 살면서 고난을 만나요. 꽤 심각해 보이는 고난도 있고 이거 진짜 큰일인데 싶은 고난도 있고 이걸 뭐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도 오랫동안 잽을 맞았으면 엄청나게 어퍼커트를 맞은 게 아니라 삶에서 조금씩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들에게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조금씩 잽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남들은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말투가 야구 방망이보다 더 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같은데 그 한마디가 맞으면 죽을까? 그 한마디 안 맞으려고 피해 다닐 만큼 인생의 종류별로 고난이 다 있어요. 최종적으로 죽는 거 어떤 면에서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일직선으로 죽어간다는 측면에서 죽어가는 게 고난이잖아요. 사형을 앞둔 건 똑같은 거죠. 뭐 사형은 감옥에서 집행하지만 우리는 병원에서 집행을 당하겠죠. 혹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어느 날 집행을 당하겠죠. 죽는 게 사형, 죽는 거죠. 뭐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암에 의해서 여튼간에 사형을 당하겠죠. 바울은 길로틴에 의해서 목이 잘라졌겠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식들 죽음이 앞에 있다는 측면에서 인생 여정이 죽음을 향해 가는 고난의 연속인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안 당하고 그러면 좋잖아. 고난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강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안 그러시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에덴의 후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아무도 안 가르쳐도 악한 게 있어요. 절망, 낙심, 시기, 열등감, 이게 다 죄잖아요. 열등감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에 대한 불편함이잖아요. 왠지 저 개가 나보다 잘 달리는 것 같으니까 개한테 달리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공작은 갑자기 꼬리를 피면 멋있잖아요. 나는 꼬리 피면 냄새만 나는, 그러면 공작한테 열등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만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열등감이죠. 저 사람은 여우, 늑대, 족제비, 토끼, 여러분 토끼를 달려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을 수 있다는 사람은 시골 출신들 아니에요. 토끼가요 못 잡아요. 그냥 토끼가 인생을 포기하면 몰라도 안 잡혀요. 토끼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토끼 부러워요? 나보다 잘 뛰면 부럽냐고요. 그런 것처럼 열등감이라는 것도 죄예요. 뭐냐? 무슨 죄? 하나님에 대해 짜증내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이따구로 만드셨냐? 저따구로 만들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리키 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길까 싶을 만큼 얼굴은 요만하고 뭐 몸도. 지난번에 한번 무슨 이제 사역을 위해 밥을 먹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냐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에 살이 빠져서 아프대요. 진짜 재수 없잖아요.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아픈데 이 사람은 뭐 나하고 정반대로 그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랑하자는 거예요. 뭐. 근데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몸도 그렇고. 여튼간에 그렇지만 리키는 리키로 만드시고 김영우는 김영우로, 저기 계시는 서종열 목사님은 서종열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안 하는 놈보다 나아요. 그러나요 공부라는 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칠판을 통째로 탁 찍어버려요. 이렇게 뭐 풀고 자시고가 아니라 저 칠판 저 앞에서 저 끝까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푼다고 해도 좋지만 그냥 걔는 그런 애들 만나면 정말 재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 미쳐. 가만 놔둬도 천재이기 때문에 걔들은 가만 놔두면 1등이야. 그런 애들 공부하라 그러면 2등해. 가만 놔두면 1등이야. 그냥 통째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 타고난 거, 생긴 게 타고난 것처럼 하여튼 뭐 암기력, 뭐 하여튼 종합적인 사고력 타고났어. 물론 후천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타고난 거예요. 로이 존슨 목사님, 영국 왕실 주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주치인데 26살에 주치가 돼서 천재 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이 존슨 목사님이 영국의 병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정신병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이 우리로 말하면 웨일즈가 전라도 좀 돼요. 우리나라 꼭 전라도 웨일즈 거기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로이 존슨 목사님. 그래서 그 당대 기자들이 왔어요. 1910몇 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1920년도부터 1899년도 태어났으니까 1925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물었어요. 뭐 어떻게 설교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당대 최고의 강의 설교자였으니. 로이 존슨 목사님이 자기가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스펄전까지를 쭉 짚으면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설교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런 타고남을 줬다고 해서 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울어주는 타고남이 있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오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 집은
뭐 집도 그렇게 정돈된 것도 아닌데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걸 너무 좋아해. 손님 오면 뭐 김치찌개라도 끓여야 되잖아. 애쓰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자기 집에 남이 오는 거,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해. 그거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탁월하게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믿어내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나는 토끼가 아니다, 뭐 나는 파리가 아니다, 나는 뭐 하이에나가, 늑대가 아니다, 나하고 없는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토끼로 안 만드셨는데 자꾸 토끼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나를 무슨 지렁이로 안 만드셨는데 자꾸 나를 지렁이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하는 게 열등감. 그것도 결국은 죄인데 그 또한 그런 마음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땅을 살면서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아이가 겪는 그리고 겪을 모든 고난은 한시적이다. 한번 더 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맞는 고난의 기간은 얼마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을 고난의 시기가 얼마예요? 잠깐. 하나님이 잠깐이라 그러면 무조건 진실이.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가오는 고난을 잠깐이라는 한시적인 것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어가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인데, 고맙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어떤 고난도 잠깐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시작. 여러분의 아이들이 초, 중, 고, 대,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이 되어도 다가가는 모든 고난을 대할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멸망하도록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의 필수성입니다. 잠깐도 없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특별히 엄마의 마음에 아이들에게 고난이 다가올까 봐 경기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고난을 대처해 주거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도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 아이들이 서 있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 전반은 고난의 냄새와 고난의 산소의 호흡을, 고난의 밥을 먹으며 고난의 햇빛 아래에서 합니다. 사람이 공기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과 함께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란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슈퍼우먼이 돼가지고 아이의 고난을 자꾸 처리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우리 아이들의 죄성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어떤 부모도 아이의 고난을 미리 대비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암말기인데 엄마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교통사고로 호흡이 끝났는데 교통사고가 난 아이 대신에 엄마가 죽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인생 여정의 끝자리에서 만날 고난은 삶 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근원적인데 그 앞에 열등감, 시기, 괴로움, 가난에 대한 고통, 부유해짐에 대한 교만함, 그 다음에 육신적인 질병, 인간 사이의 관계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아이들이 겪으면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러 가고, 돈 벌기 싫은데 돈 벌러 가고,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과 일부분 연결된 고난의 재료들입니다. 어떻게 막아요? 그게 자체가 진실인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이들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난의 출발처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와 우리 아이 인생에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여기 보면은 아이를 잉태하는 것부터, 아이가 저절로 잉태됩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그러면서 뭐 육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마음도 변화되고 몸이 바뀌어지고 또 유선이 생기고 젖을 물리고 애를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지만 고난과 붙어 있는 것이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말 안에 남편이 무슨 완벽한 인격체면 좋지만 완벽한 인격체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치도 않은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붙어. 그 아이를 잉태한다면, 아이를 잉태하면 끝입니까? 아이를 아이를 탁 놓는다는 표현도 안 말.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죽을 때까지 이 부모, 엄마라는 이유로 그 여인에게 그 모든 즐거움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이제 남편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씨를 먹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이제 일단은 남자들을 대하는 세상이 다 저항적입니다. 농사를 짓는 터전이 땅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농사잖아요. 자식 농사, 출근하는 것도 회사라는 땅에다가 남편이 씨를 뿌리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흔들리는 전철에 혹은 버스에 혹은 운전해 가가지고 혹은 상사, 동료, 부하, 뭐 수많은 또 파종, 승진, 월급의 상승, 뭐 하여튼 뭐 인간관계, 뭐 고객과의 관계, 뭐 반발, 뭐 또 긴장, 세상이란 땅이 남자들에게 저항적이고, 너는 그 저항을 끊임없이 싸워 이겨내어야 너도 네 가족들도 먹이게 될 것이다. 그게 뭐 가족을 먹이는 건 두 번째고, 지 먹는 것도 세상과 싸워야 된다. 그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세상 살이가 다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창세기에서 인류는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남자도 여자도 성경은 살아서 죽는 날까지 고난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재간으로 부모가 자식의 고난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기업 직장인이든 그 직장인의 회사의 회장님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상이란 땅은 그 남자를,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땅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니, 우리가 독초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독초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독초를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끔가다 버섯 같은 거, 산나물 이상한 거 먹고 복통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 잃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계속 엉겅퀴를 냅니다. 설교를 한다 칩시다. 그냥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올라와도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입을 여시기만 하면 주어갔던 설교들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사들은 입만 열면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성도들의 심령이 가시처럼, 또 이 목사의 심령 안에서 사단이 가시처럼 설교라는 사역을 방해했고, 설교라는 아름다운 영적인 양식을 다 찢어서 가시처럼 성도들이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잘못 먹으면 다 독초에 걸려서 그냥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이상해지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러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는 세상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 세상은 계속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공격하고 합니다. 엉겅퀴 가시로 끊임없이, 아니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농사 가만 지어도 힘든데, 농사를 지었는데 채소가 나오고 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가시, 엉겅퀴, 독초들이 나와서 막 이쪽에서 농사 짓고 이건 또 뽑아야 되고, 이건 농사 짓고 뽑다가 또 가시 찔리고, 그게 세상살이라는 것이. 농사 그냥 잡초가 없는 농사에, 잡초가 없는 밭에, 논에 농사 짓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밭에서 막 좋은 싹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막 엉겅퀴 가시도 나와가지고 막 이놈 또 망치니까 이거 뽑아야 되고, 정신이 없는 것이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연애결혼 손 들어봐요. 연애결혼. 오메 그 나이에 연애하셨네요. 연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결혼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인생살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농사에도 가시가 뭐 10명도 아니고 달랑 2명인데, 또 생물학적으로 서로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달랑 2명이 이룬 가정도 시간이 지나면 엉겅퀴가 생겨요. 조심해서 안 갖고, 막 조심해서 가꾸려 그래도 막 엉겅퀴 가시가 막 서로 찌르고, 막 사돈 팔촌이 찌르고, 말로 찌르고, 자식을 나 혼자 낳았나? 지도 노력해가지고. 여기서 지라는 건 남편과 아내를 쓰는 경상도 말입니다. 욕은 아니고, 욕 같기도 하다. 경상도에서는 그래. 경상도 왜 그 호남 분들은 밥 먹다가 옌병이고 무서운 병인데 욕은 안 했잖아요. 경상도는 또 뭐 오랜만에 만나면 이 무디 가시나야, 그게 뭐 나병 걸려라 이런 말이 아닌데, 뭐 여튼간에 우리 어머니 기도는 참 좋아요. 좋지요, 그죠?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뭐 자식 앞에서 우리 정직하자. 여튼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도, 그 둘이 만드는 세상인데, 뭐 10명도 아니고 달랑 둘이 하는 세상인데도 가시와 엉겅퀴가 그 안에서, 뭐 자식 때문에 부부가 엉겅퀴, 부모 때문에 엉겅퀴가 생기, 뭐 집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엉겅퀴가 생기, 하여튼 엉겅퀴가 막 가시가 막 서로 찌르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게 인생이죠. 누구? 여러분이 기도해 주러 온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생살이 시작해서 끝까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인생살이 전체가 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꽃은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 그런 말이죠. 멋있는 말이죠. 그래, 세상은 고난을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아이고 괜찮아, 그냥 인생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김 목사, 목회는 고난의 여정이야. 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야.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인생에 허들이 있어. 너희들이 가다 넘어질 거고, 심지어 허들이 쫓아와서 너 다리를 걸기도 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너보고 했다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침소붕대에서 너를 비난하고, 혹은 좀 해보려고 할 때 인간관계나 내 육체에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 따릅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심때 짜장면을 만일 우리 교회에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릇에 국수를 담겠죠, 그죠? 짜장면을 준다니까 국수를 담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짜장밥을 준다면 뭘 담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짜장면을 드리려고 하면 그릇에 국수를 담고 그 다음에 위에 뭘 부어줄까요? 된장을 부으면 짜장면이 됩니까? 뭘 부어야 돼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짜장면에 짜장을 마지막에 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안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창세기에서 시작에서 끝까지 흙에서 그 속에서 고난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막 뒤집어 죽고 뛰어내린다 그러고 인생 포기하고 되도 않는 세상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려는 도구의 이름이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인 사항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 것처럼 죽음의 흔적들인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습니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인간관계적인, 재정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갖는데, 이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도구의 이름도 고난 안에 담아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잘 다루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전능자와 가까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분이 대빵인데, 그분이 다 해결자인데, 하여튼 그게 신호가 오면 그 신호 때문에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로 고난이 사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무슨 사인? 하나님께서 어이 김영우 이리 어이 김영우 딴짓 하지 말고 이쪽으로 어이 김영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를,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 쪽으로 부르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 이제 완전히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던져 이제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이요 바다에 떠 있어서 오랫동안 버티는 게 한계, 몸이 약한 사람은 한 2시간 만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 하면 물에 빠져 죽죠. 그죠? 혹시 임진왜란 물을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물에 계시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멸치나 꽁치도 아니고 다 죽어요. 아니면 조련처럼 그냥 아시아의 물개, 아시아가 아니라 우주의 물개, 그런 사람은 물에 한 8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대. 몸부림치면 죽어요. 그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얼어 죽어요. 얼어. 몸이 체온이 못 움직여서 죽어요. 그 사람이요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요나는 물에 던져질 때 이미 죽은 목숨이, 거기다가 물고기가 탁 삼켰으니까 이거는 끝이 난 거예요. 인생에 절대절명의 고난이 와서 죽기 전에 아주 쪽팔렸어요. 선지자는 네가 무슨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런 거예요. 이미 죽을 때 이미 영적으로 다 쪽팔렸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 자타가 공연이에요. 자기도 이게 끝났다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죽여 캐오는 게 느껴져요. 암만 믿음이 없는 목사라도 감이 잡힌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게 손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손보면 끝난 거예요. 그 어렴풋이 감을 잡잖아요. 요나가니까 자포자기한 거 끝이 났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봤지만 뻔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 사체 썩은 것들 벌써 썩어서 물렁물렁해진 거, 또 뱃속에서 나오는 물고기 위에게 녹아버린 짐승들, 자기도 이제 곧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 녹아서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인생에 총체적인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안 죽어요. 여러분, 요나의 묘가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이라크 북부 모술 지방 이라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는 게 있었어요. IS라고 정신 나가는 그 양반들이 폭파해버렸지만요, 얼마 전까지 요나의 묘가 있었어요. 요나의 묘가 진짜요. 요나의 묘가 에셀핫돈 궁전에 있었어요. 사네립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 유튜브 보면 그 요나의 묘 폭파하는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그 IS 그 이슬람 뭐 국가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여튼간에 요나가 안 죽었어요. 2장에서 안 죽고 요나가 3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을 인하여. 다시 한번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그 출발이 뭐 때문이었어요? 결국 고난 때문이었어요. 물론 뭐 자기 잘못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걸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잘 다루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편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즐겁지는 않지만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암, 가난, 배신당함, 사기당함,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하여튼간에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의 에덴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이 나도 별 수 없구나. 동시에 정상이구나. 내가 고난 당하는 게 혼자는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정상이구나.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사인일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고난이라는 이 양반으로 인하여,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라는 이 참 불편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맞다는 게, 고난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축복의 손길이신 것이죠. 고난은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슬픈 재료이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이 재료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든 위인들은 고난의 강을 멋지게 건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꼽혀 있는 위인전 가운데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최근 책보다 과거 책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최근 책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거 책들을 읽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퓨리탄들의 책들이 주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시대 설교들에 비하면, 청교도들의 설교에 비하면 우리들의 설교는 이게 뭐 짜집기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가난한 시절입니다. 조선전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영성이 참 부럽다고 해야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목회를 보면 다 고난에서 성경의 해석의 빛이 발해졌고 목회자의 아름다운 영성이 나타났고 그가 이끄는 교회들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순히 고통과 절망으로 이끄는 재료만이 아니라, 뭐 사단은 그것을 기대하겠지만 조금만 정상적으로 그 고난을 대면하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오는 사다리를 두셨는데 그 사다리의 이름을 기도라고 부르셨다. 고난은 정상이다. 개나 소나 닭이나 목사나 집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난은 무조건 정상이다. 모든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쉬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습니다. 부자도 숨을 쉬고 가난한 사람도 숨을 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입니다. 내게는 엄청 커 보이냐 적게 보이냐의 차이지 고난은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의 어른께서 당신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가 되는 자격을 고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를 아주 잘 다루면 하나님께로 가는 맵,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올바른 기차를, 올바른 엘리베이터를, 올바른 사다리를 탄 그 사다리의 이름이, 그 엘리베이터의 이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서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기도죠.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찬양이 뭡니까? 나 잘났다는 건 요즘 CCM 복음성 가운데 약간의 센티멘탈한 것들 위험해요. 위험해. 귀신 섬기는 거 아니면 저는 불러도 관계는 없다 생각하지만 위험합니다. 전혀 이게 정돈이 안 된 하여튼 위험해요. 위험하다. 저는 찬양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특히 젊은이들 그 말씀과 또 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노래 부르기에 다 써버려가지고 정작 자기를 살릴 말씀의 세계로 그냥 예배 전에 30분 40분 찬송을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예배 전에 30분 40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인생살이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에서 오는 그 노래에서 오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는 그 뭉클한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험해. 떠나간 사람아, 유행가 부르고도 울어요. 뭉클뭉클해가지고. 가버린 사랑아 그러면 울어요. 노래 부르면서 우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젊을 때 영적인 에너지를 그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은혜라고 칩시다. 센티멘탈해지고 울고 다 나쁘지 않는데 그 에너지를 젊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세계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에너지로 치환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는 귀하지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죄 아닌 건 하라고 그래요. 죄 아닌 건 괜찮아 해도 사치기 사빠뽀 한다고 사치기 사빠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다른 게 설교하러 잘 가지도 않지만 한 번씩 가면요 이렇게 강사를 뒤에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정신없어. 그래서 본인들은 주여 외치지만 나는 걱정이 돼요. 저것들 노래 부르고 설교하면 잘 텐데 에너지를 거기 다 써가지고 정작 울고 불고 주여하고 그냥 그만하면 될 텐데 또 실컷 부르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부르고 주여하고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이제 설교 시작하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래서 올레이션 그 양반들이 1970년도 후반 80년대부터 한국의 노래 부르기 운동을 이렇게 드럼을 강단에 올려놓은까지 전 기여를 했어요. 저는 드럼이든 큰 북이든 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1년에 1독, 2독, 5독, 10독 하면서 성경 전체가 한쪽 눈으로 보이는 양쪽 눈으로 보이고 창세기를 읽으면 저 레위기가 해석되고 레위기를 보면 마태복음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저 신명기가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고 싶고 작년에 읽었던 성경 지식에 오늘 읽으면 오늘 읽는 것은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되고 지난 읽었던 성경 지식은 오늘 읽는 은혜에 비하면 쓰레기.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진리가 알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에너지를 노래 부르기에 너무 많이 쓰는 부분들은 참 많이 제가 아쉬워요. 아쉬운데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여튼간에 다 중요한데 찬양이 뭐냐? 찬양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잖아요. 찬양은 뭐예요? 우리끼리 재밌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만 여호와께 아닙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치료와 감격과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도 찬양도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은 기도이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잘 다니다 어려움 생기면 곧바로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안 와? 하는 나한테 이러는데 왜?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계시면 이런 식으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없었으면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 뜨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나님도 얘들 보면 좋고 얘들도 하나님 보면 좋았어요. 죄 지으니까 막 나무 사이에 숨으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뭐 하나님 찾으러 다니고, 그런 죄 때문에 벌어진 거이 고난이요. 그런데 죄로 벌어진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 거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날 더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손길이구나.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시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에 기도로 고난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난에 의하여 지금 겪는 고난이 약간 희석되어지는 세월의 희석의 슬픈 힘에 사라질 뿐이지 평생 그 인간은 고난에 살아갑니다. 처음 고난을 맞았을 때 너무 놀랍니다. 마치 이란 전쟁하고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전쟁이 막 크나든 이제는 뭐 별로 무섭잖아요. 물론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는 아니 20세기에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쳐들어가냐, 힘 있으면 쳐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곧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안 믿더라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고. 근데 제가 전공이 교회사인데 제가 왜 교회사를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안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나잖아요. 이제 곧 날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분위기를 잡는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시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던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5,000년 역사 가운데 약 1,000번쯤 전쟁을 했어요. 5년에 한 번씩 했어요. 5년에 한 번씩.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제일 국민들이 잘 사는 시절이고, 제일 건방진 시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교만한 시절이고, 이게 뭐 영적으로도 전쟁이 나겠지만 이 세계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좀 나줘야지 주변 나라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게 좀 전쟁이 나줘야지 주변의 세상이 막 돌아가고 막 무기도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인간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튼 간에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그냥 버티면 안 돼. 그러면
다음 고난에 의해서 앞에 고난이 희석될 뿐이지 계속 고난의 여정인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놀랐지만 지금 몇 년 지나가도 이제는 얘들도 아직도 싸우기는 끝났나 이렇게 표현.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던데 없애든 말든 끝났나 이렇게 희석이 처음에는 엄청 놀랐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 고난은 이어지고 있어요. 석유값 올라가고 지금 다 올라가는 거 고난이. 근데 다음 고난이 생기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 뒤에 게 더 우리나라 북한에서 파악하고 미사일 쏘면 우리가 지금 이란 걱정하게 됐어요. 아침 눈 뜨면 이란 전쟁 끝났냐 안 끝났나 기름값 이렇게 하지만 평양에서 남조선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 고난은 우크라이나 이란 미국 기름값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은 이쪽으로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우리 고난은 다 이쪽에 있는 우리 애들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취직을 못하고 먹고 사는 전쟁 때 라면을 사놨나 이런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를 기도로 넘어가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한 정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부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습니다. 기도 제목 1. 이거 여러분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긴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엄마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래. 왜? 그 종양이 혹이 암 같아. 아니 너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애가 결혼한 여자들 아줌마들이 걸리는 병 아니야? 네가 왜 가슴에 자궁에 네가 왜 혈액에 갑상선에 너가 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죽어버릴래 이게 아니라 엄마 좀 마음이 힘든 건 맞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잖아. 분명히 뜻이 계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하고 좀 친하려고 부르시는 손길인 것 같아. 우선 고난 앞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고 눈물 나지. 아프고 믿었던 그놈이 배신하고 아프지. 그렇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아침에 눈 떠서 숨을 쉬는 게 정상인 것처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에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아이가 자기가 만나는 고난을 마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순이 이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자녀가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고난이 다가오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김 목사 날 부르시는구나.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날 부르시는구나. 나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사무엘처럼 나를 부르시나? 드보라처럼 날 부르시는 건가? 하나님이 당신하고 더 가까워지자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하나님과의 어떤 썸씽의 재료임을 눈치채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오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거 아니고 고난이 다가오면 지금 고난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그런데 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져 보자 이놈의 자스가
라고 하시는 손길임을 아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자녀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레파토리, 여러분이 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거 아니다. 이거 나 특별히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나만 겪는 일도 아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죠.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이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이쪽 보라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손길이 분명하다. 비록 그것이 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세계로, 기도의 학교로 내가 입학하기를 원하시는군. 요나는 물고기 배가 신학교 물고기 배라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도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도 그러고, 우리의 부인, 며느리도 그러고, 우리의 남편, 사위도 그러고, 우리의 장인, 우리의 시부모도 그러고, 우리 애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이 살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대하는 친구, 동료, 배우자, 가족, 교회가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만사 오케이, 이게 나쁜 교회예요. 무슨 만사 오케이요? 아니, 목사에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가오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무슨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한 거 아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손길이다. 기도에 진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해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개입하셨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주님의 법칙,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각자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겪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5가지 다 보여줘 보십시오. 오늘 설교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애가 고난이 오면 지방문 잠그고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마치 아침에 눈을 떠서 해를 마주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지만 해를 보나? 어제도 나도 봤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시부모님도 해를 보셨거든. 그러니까 해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도리어 엄마 어깨, 김원사 힘내! 좀 그런 자식도 그러지, 권사님 힘내요. 자식을 위로하려고, 자식이 도리어 엄마, 예수 믿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내가 좀 실수했어.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 이번에는 내가 이해는 잘 안 돼. 고난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이상한 일은, 왜? 창세기에서 시작에서 끝까지 너는 그 속에서 살 것이다. 고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난 속에 살 것이다. 주님이 말했으니까 고난은 정상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일종의 선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난이라는 재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 고난이 다가오면 아무도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교회로 나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3점만을 더 주의하고, 원망과 불평을 평소보다 더 제어하면서 고난의 뜻이 있다고 말하며,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들아, 딸아, 그때 어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때의 어려움이 이렇게 너를 복되게 했구나. 이런 간증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우리 아이들 이름만 한번 보여. 아이들 이름만 보여. 우리 아이들 이름을 보여줘 보세요. 예, 저기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허진호, 홍성열, 김현재. 이래 부르면 또 안 되지. 순서대로 다 불러야 되는 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강민호부터 저 끝까지, 황설현까지. 여러분 아이들 저 다 있어요. 이제 다시 기도 제목 보여줘 보세요. 기도 제목. 예. 어머님들 자꾸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이들 가는 길에 혹시 돌불이 있을까봐 그거 빼줄라. 그 빼준 돌불이 구멍에 걸려 넘어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마주하는 신학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시절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난이, 연애를 시작하면 또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사회 초년병이 되면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저거들끼리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면 저거들끼리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저 모두에 서서 엄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에 안 그래도 내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동안 하나님께 못했던 것들 점검하고 더 많이 기도도 하면서 고난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깨닫고 전화 위복, 우리를 결국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내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구성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 눈을 한번 다 감아봐요. 눈을 다, 불도 다 한번 꺼져 보세요.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 하나님, 제 손도 잡아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앞길도 잡아 주옵소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어미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고난이 정상임을 알게 됩니다. 제 딸이, 아들이, 손자가, 손녀가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 주옵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세계를 풍성히 보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엄마들이 고난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가 와서 지방에 들어가서 지 혼자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부모가 넉넉하게 뒷바라지를 못해주는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부모 마음에 애처로움이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아이들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공부를 짓따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성적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류인간처럼 생각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 공부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리지만 왕따를 당하고 친구 때문에 괴롭고 혹은 몸이 특별히 안 좋고 아파서 고난하는 애들도 있을 줄 압니다. 부모가 모자라고 부모가 정리가 안 되어서 늘 싸움질하고 불안하고 또 부모의 다툼을 보여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밖으로 도는 아이들도 혹여나 있어. 가정에 평강이 없다는 고난 앞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가 어릴 때 나만,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가정과 모든 인생에는 유형이 다를 뿐이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손길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난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깊고도 두꺼운 기도 세계를 가진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비록 어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은혜와 체험, 그리고 기도를 통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과 친구를 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목사이고 어떤 사람이 배우자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사는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남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애처롭고 안타까운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어머니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삶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끝없는 가슴앓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젖먹이 때부터 이제는 그 자식을 가진, 그도 부모가 된 자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더더욱 부모의 마음이 자식 때문에 녹게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너무너무 억울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고난이 삶의 여정 동안 다가오는 것을 부디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대할 때 그것이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손길임을 눈치채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진입해서 겉만 깔짝깔짝거리던 기도의 세계를 탈피하고, 기도의 속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땅을 파 기도 세계의 물을 길어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도리어 부모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이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도리어 부모를 기도 응답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위로로 위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디 자녀에게 이런 신앙을 가진 엄마가 있게 하시고 아빠가 있게 하시고 형제들이 있도록 여기 나와 기도하는 부모에게 먼저 이런 믿음의 자세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이들과 친구를 먹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일상의 삶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기도로 진입하면서 기도의 세계의 풍성함을 경험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